자, 우리가 정신희우분 하다가 말았죠? 근데 이제 한번 복습 삼아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백불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맞죠?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있어서 등문여시 언설장구, 이와 같은 언설, 말씀이나 장구는 글귀라고 했죠. 그러니까 경전의 가르침.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장구, 글귀를 보고서 등문, 얻어 들어서 생실신부, 지금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 말씀에 생실신부, 진실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막작시설, 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와 같이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멸후 후 500세, 열애가 세상을 떠나고,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육신으로서의 열애죠. 육신, 몸뚱아리로서의 열애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몸뚱아리의 열애를 뜻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이 몸뚱아리를 놓아버리고 저 완전한 열반의 세계를 이제 떠나게 되셨을 때, 후 500세, 500세가 지난 뒤에, 이 500세가 지난 뒤에라는 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죠.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대승경전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게 부처님 불멸 후 약 500년 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년, 이 금강경, 이 반야 대승경, 대승의 반야경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부처님 인멸하시고 500년 후라는 설도 있고, 대집경이라는 대승경전에 입각해서 이 후 500세를 500년씩 5시기로 나눠서 정법, 상법, 말법의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진 게 바로 후 500세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500년이 해탈 경고한 시대, 두 번째 500년이 선정이 경고한 시대, 세 번째 500년이 다문,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대, 네 번째가 그렇죠, 불탑이 경고한 시대, 그러니까 부처님의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법당을 꾸미는, 이제 복을 짓는 시대죠. 그게 이제 수행의 힘이 사라지고 복 짓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이 그렇죠. 불자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들 이제 절에 다니는 이유가 그냥 뭐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복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흘러가는 감이 있습니다. 우리 포교당도 그래요. 이렇게 뭐 법문이나 강의 같은 거 한다 했을 때, 법회, 뭐 1호 법회 때 다들 스님 법문 너무 좋아요 해놓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뭐 초하루 때 초하루 때나 뭐 기도 한번 올리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이, 근데 또 한편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분들 중에서는 귀찮아서 절에 안 나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나오고 싶은데 생업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또 이제 잘 이해를 하고 또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서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생업에 쫓기거나 시간이 없어서 절에 못 나오고 수행을 못하는 것 자체가 뭐가 없어서? 왜? 복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복이 없다. 예? 게을러서 안 나오는 거는 업장이 두꺼운 거고, 예? 업장이 두꺼운 거고, 그리고 공부하고 싶고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생업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는 복이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가지고 자꾸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자꾸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500년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했죠? 그렇죠. 투쟁이 경고한 시대. 그래서 불탑을 세워놓고, 탑을 세우고 절을 지어놓고 이제 서로 뺏기 위해서 싸우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좀 지금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죠? 예, 그래요. 그래도 아직도 이 한국불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아직 한국불교가 버티는 거겠죠. 한국불교가 많이 이제 그 말법 시대로 세트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그 공부 수행 열심히 하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그런
그런 수행자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희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심심 2차 위실이라고 돼 있죠. 예, 후 500세 후에라도 지계,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지킨다? 그렇죠. 계율을 지키는 거. 지계 중요합니다. 그 어떤 분들, 어떤 수행자나 또 어떤 제가인들은 그냥 뭐 계율은 그냥 막행막식을 하면서 나는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자다, 또 이런 견해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계율이 탄탄하게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복은 뭐예요? 그렇죠. 또 복 얘기가 또 나오네.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자가 있다며. 근데 제가 복은 크게 두 가지 복으로 나눈다고 했죠. 네, 뭐라고 했죠? 그렇죠. 청복과 탁복. 탁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탁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탁복은 축생의 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 축생 중에서도 여러분 혹시 집에 고양이나 개 키우십니까? 키워요? 여러분 고양이나 개 키우면서 혹시 느낀 적 있어요? 네가 상전이다 이거 느낀 적 없으세요? 그쵸? 아니 무슨 개나 고양이가 무슨 진짜 뭐 내 전생에 내 부모님 모시듯이 모신다니까요.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 막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 세계 곳곳에 많잖아요. 여러분 고양이나 개는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절대 안 굶어 죽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꽁꽁 그냥 품에 안고 사시잖아요. 이게 탁복이에요. 그 지혜는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근데 탁복은 축생의 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자님도 논어에 보면 불법을 모르던 공자님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새 사람들은, 예? 공자님 시대가 거의 2000 몇백 년이죠? 예? 그때도 요새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요새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먹을 걸 잘 올리고 부모님한테 맛난 음식 잘 올리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게 효도라면 짐승을 키우는 거 무엇이 다르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입장에서 연장선상에서 확장해서 해석해보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큰 복이다. 인간으로서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게 장땡이다. 그 축생하고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하고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물론 전생에 업장이 두껍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면서 아유 나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나 같은 주인을 만나서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양이 팔자, 개 팔자가 하도 상팔자다 보니까 야,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 같은 주인 만나서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서 평생 그냥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그냥 살다 가고 싶다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지혜 없는 얘기다. 그렇죠? 지혜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탁복은 축생의 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바세계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안 답답해요? 네, 답답하잖아요. 사바세계 돌아가는 게 답답해요. 이 세계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냥 답답합니다. 예? 더 이상 말하기도 짜증날 정도로 답답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한가?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가 영적인 자신의 영적인 진화나 수준을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감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우스갯말로 뭐 금수저, 흑수저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건물주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뭐 이런 인터넷에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왜? 편하거든. 그냥 월세 임대료 받으면서 편하게 살면 되니까. 예? 그런데 그런 탁복은 무엇과 다르지 않다? 축생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세계인지 아니면 우리가 약육강식의 축생의 세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옛날 또 중국 고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예절이란 말 아시죠?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교양과 예절. 예절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했죠? 곳간에서 나온대요.
곳간에서 예절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해야 교양이 있고 예절이 있고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살만해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사람들 그 마음이 갑갑해지고 예민해지고 막 뭔가 삐뚤어지고 왜곡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어요. 팍팍하니까 경제가 팍팍하니까. 그래서 옛말에 곳간에서 예절이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요새 서민들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서민들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요새 절집에도 막 이제 등도 막 팍팍 줄고 있고 기도 접수 같은 것도 팍팍 줄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민들은 이렇게 월급 같은 거 받으면 이제 힘드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일단 먹고 사는 게 시급하니까 먹고 당장 해결해야 할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애들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대책. 그러다 보니까 줄이는 게 문화적인 문화생활이랑 종교생활을 이렇게 줄여나간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덜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그 수행자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가운데 도를 구하니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극락이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막 저 노숙자한테 막 100원 1000원 없어서 덜덜 떨고 있는 노숙자한테 가난한 가운데 도를 구하니 여기가 참 극락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청복은 수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의 복이 청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로는 탁복보다 청복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지만 사실 피부로는 무엇이 더 급해요? 탁복이 더 급한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중생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그릇을 다 깨부시고 오로지 나는 깨달음만을 구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을 닦는다라고 했을 때 복은 청복이에요, 탁복이에요? 청복이죠, 청복.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청복을 닦는 자는 어차장구 능생심심 이차위시, 이 장구, 이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능히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실제다, 진실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부처님의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금강경, 앞에서 나온 금강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당지시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여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근, 문시장구, 내지일령, 생정신자. 한 분의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착한 뿌리, 그렇죠,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무량이라고 나오죠? 한량없는 천만,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들을 표현해서 천만이라고 한 거야. 알겠죠?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무엇을 심었다? 성근을 심은 거다. 그냥 한두 분 부처님께 복을 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부처님께 복을 지어온 사람들이 이 금강경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이 금강경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을 만나서 금강경 한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찬탄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금강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기쁜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전생에 크나큰 성근을 지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마땅히 먼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크나큰 성근을 지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증명하셨다? 부처님께서 증명하셨다. 수부리야, 열애는 실지 실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수보리아 열에는 실지, 실견, 실제로 아시고 실제로 보신다.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시제 중생,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무량한 공덕을 모하였음을, 얻었음을 실제로 다 알고 실제로 다 보신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 이러한 이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무량한 복덕을 얻었음을 라고 돼 있죠. 자, 얻었음을 하고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수가 있고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미 무량한 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금강경을 만나고 믿음을 내게 된 것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거네요. 알겠죠? 자, 과거형으로 득 역시 무량복덕, 그러니까 과거에 무량한 복덕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생이 무엇을 만나서 믿음을 냈다? 금강경을 만나서 깊은 믿음을 내었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무량한 득 여시 무량복덕, 무량한 복덕을, 이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과거 전생에 무량한 복덕을 얻은 공덕으로 이번 생에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이 현재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전생에 무량한 복덕을 지어서 이번 생에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논점을 삼자면 이거는 무슨 진행형? 현재 진행형의 이제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무량한 복덕을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시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미래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보리아 열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신다. 이와 같이 이러한 모든 중생,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은 무엇에 대해서 논점을 삼은 거죠? 그렇죠. 금강경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일으킨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득 역시 무량복덕, 미래생에 아주 이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얻게 될 것임을, 앞으로 미래 세상에 얻게 될 것임을, 그러니까 가장 무량한 복덕이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세에 대한 논점을 부각시키자면 여기서 말하는 무량복덕은 깨달음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먼 미래세 무량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량복덕은 무엇이다? 깨달음, 부처님과 같은 무상정등 정각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한 구절에 과거에서부터 지었던 공덕, 미래에서 지금 받고 있는 공덕, 그리고 현재에서 받고 있는 공덕, 그리고 미래 세상에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얻게 될 공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한 구절에서 그대로 그 행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때? 이해가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과거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청복을 얻은 것이고, 이번 생에 이 청복으로 인해서 미래 생에 무엇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무량한 복덕에 대해서 찬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때요? 경전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참 경전의 그 구절 하나하나가 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아이고, 왜냐하면 자, 시제 중생, 이러한 모든 중생은, 자, 이러한 모든 중생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모든 중생이 어떤 중생을 뜻한 거예요?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 중생.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 중생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 첫 번째 중생은 수준이 낮은 중생. 두 번째로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 사람은 수준이 높은 중생. 그러면 첫 번째 수준이 낮은 중생은 뭐냐면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이성으로는 믿음을 일으켰지만 마음과 몸이 따라준다, 안 따라준다? 안 따라준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중생, 수준이 낮은 중생. 수준이 낮은 중생. 그러니까 머리로는 믿음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직 몸과 마음은 따라주지 않는 중생. 그런데 두 번째 수준이 높은 중생, 수준이 높은 수행자는 무엇으로도 믿음을 일으켰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과 언행이 일치한 수행자. 이게 수준이 높은 중생입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첫 번째만 해도 이 말벌 시대에는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머리로 믿음을 일으킨 것만 해도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 옛날 큰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가잖아요. 요새는 이제 민방위를 가는데 30대 초반만 해도 예비군 훈련을 이렇게 6년 동안 가면 주변에 제 또래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딱 보면 진리니 불법이니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여자 얘기 아니면 돈 얘기예요. 여자 얘기, 돈 얘기. 예? 오늘 예비군 끝나고 어디 가서 술 마실까?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예? 우리 지금 지구상에 한 60억 인구, 70억 인구 정도 된답니다. 6, 70억 인구가 돼 있다는데 이 6, 70억 인구 중에서 머리로나마 불법, 진리, 이 금강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머리로나마 믿음의 이해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상대적으로 적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해요. 예. 겸손하시네요.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해서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자는 똑똑해서도 아니고 총명해서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마땅히 알아라?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많은 무량한 복덕을 지은 무량한 복덕, 청복을 지은 사람들임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신 여러분들은 비록 머리로 믿음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머리로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불교의 그 위대한 선지식들께서는 머리로 그냥 믿음을 일으킨 그것만으로도 이 말법 시대에 참으로 훌륭한 불자들이다, 훌륭한 중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오세요? 믿음이 오면 대단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금강에서 말하는 시제 중생하고 뒤에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들어가죠. 이거는 첫 번째 수준 낮은 수행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수준 높은 수행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수준이 높은 수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뒷부분에 나온 게 이러한 모든 중생, 금강경에 대해서 몸과 마음으로 믿음을 일으킨 이 중생들은 무부, 없다. 뭐가 없다?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저번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설명 들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아상은 아트만이라고 하고요. 인상은 푸드갈라라고 하고요. 맞습니까? 중생상은 사트바라고 하고요. 수자상은 지나라고 하는데 자이나고 할 때 지나. 중요한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서로 단어의 명칭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의 개념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아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나라는 집착,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내 것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서로 다르게 명칭을 들어 표현했을 뿐이다. 저번에 예전에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예, 결국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단어 나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해라? 아집, 나에 대한 집착. 여러분 나에 대해서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나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우면요, 내가 막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기도 수행하며 정말 내 마음이 텅 비고 막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그냥 나쁜 욕 한마디만 딱 들어도 가슴에 숨이 턱 막혀요. 왜? 나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10년 20년 기도 열심히 했다는 글자가 집안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다 생겨버리면 10년 20년 기도한 그 공덕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부처님도 원망하고 보살님도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그게 다 무엇이 강해서 그래요?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존경에 맞지 않는 이미 오래전에 입적하신 그 청화 스님, 그 연불선을 하시던 청화 큰 스님 법문에 보면 업장이 두껍다, 업장이 가볍다라는 기준을 당신의 팔만대장경을 다 보시고 그 연불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도 열심히 하신 스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업장이 가볍다, 업장이 두껍다의 기준이 나에 대한 자기 자신,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약하면 약할수록 업장이 가벼운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엇이 두꺼운 거다? 업장이 두꺼운 것이다 라고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일리가 있죠. 왜냐?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만 없으면 이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 삶이 평화로워져요.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그 모든 번뇌들에게 그 번뇌들이 다 굴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탐욕을 일으키고 성냄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그 모든 작용이 궁극적으로는 뭐에 대한 집착이다? 나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나 자신만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금강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음을 일으킨 중생은 뭐가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알겠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금강경 초창기 금강경 처음에 강의 시작했을 때 몇 번이고 강조했던 게 금강경의 핵심을 뭐라고 했죠? 세 글자로 무집착이라고 했잖아요. 무집착. 금강경 하면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서 무집착이 떠올라야 된다. 알겠죠? 금강경 하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무집착. 무집착이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무집착은 무집착인데 허무주의 무집착이 아니라 대자비신, 지혜와 대자비가 깔려있는 무집착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무집착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바로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무상. 그러니까 아상, 아인, 중생, 수자라는 상, 이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거, 이게 무상이고 무집착입니다. 알겠죠? 나와 내 것이라는 모든 그 시멘트와 같은 벽이 우르르르 무너져서 이 허공과 같이 텅 빈 완벽한 공의 경지를 체득하는 거. 야, 언제쯤에 우리는 이런 경지를 체득하게 될까요? 아직 멀었나? 예?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고요. 법상이라고 나오죠. 법상의 동그라미, 법상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비법상 나오죠. 비법상의 동그라미. 법상과 비법상. 자, 법상은 뭐냐? 법은 이제 진리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예? 진리에 대한 집착이 바로 법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금강경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세 글자로 무집착. 자, 금강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집착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의 가르침에 집착하면 그거는 무집착이에요, 집착이에요? 집착이죠.
근데 금강경 가르침, 금강경 법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 했죠? 무집착인데 그 무집착에 집착하면 뭐가 돼요? 집착이에요. 이게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법에 집착하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법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이라는 겉모습, 상을 우리가 겉모습이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쉽게 풀린다고 했죠. 법이라는 겉모습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금강경은 최상승 경전이다. 무슨 경전이다? 최상승 경전이다. 우리 같은 중생을 위해서 설하신 경전이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설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보리한테 설하고 있는 거예요. 수보리는 아라한이에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한테 설하고 있는 경전이 무슨 경전이에요? 금강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혹시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수행을 하다가 완벽하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일으키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이 법이야말로 진짜구나 라고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무슨 상이라고 부른다? 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부처님께서 열애가 부처인 내가 너희들에게 설해줬던 그 법과 가르침조차도 뭐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정한 무집착이에요.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에도 뭐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 가세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설했으니까 너희들의 신인 내가, 너희들의 교주인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따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2500년 전에 설하신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설한 이 법에도 뭐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설한 이 불법, 부처님의 법이나 이 가르침에도 집착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법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스님 중에 계율도 잘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막 열심히 수행하는데 뭔가 앞뒤가 이렇게 막혀있는 스님들을, 옛날 어른 스님들이 너는 아직 법상이 많다. 법집이라고 해요. 법에 대한 집착. 법집이 가득하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참 어렵죠? 자, 근데 중생은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어리석은 중생이 무슨 생각하냐면, 부처님이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하면 되겠다? 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면 되겠구나. 부처님이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법에 반대되는 법 아닌 것, 비법, 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키면 되겠구나. 이게 무슨 상이에요? 비법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가 가르친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더니 뭐 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에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이다? 비법상. 이제 알겠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아집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고요. 예?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라고 가르쳐 준 그 법에 대해 집착하는 걸 뭐라고 한다? 법상이라고 하고요. 법에도 그러면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법 아닌 것에 또 집착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비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집착을 뭐해라? 놓아버려라. 이걸 선종에서는 세 글자로 그 옆에다 크게 적어놓으세요. 방하착이라고 합니다. 방하착. 방하착. 놓을방 아래하. 착은 이제 놓을 착인데요. 집착하다 할 때 착. 착 그거는 그냥 그 중국 구어체에서 그러니까 문장 뒤에 수식하는, 단어 뒤에 수식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방하. 어디로 놓아라? 아래로 놓아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놓아버려라. 내려놓아라. 알겠죠? 예? 놓아버려라. 그 금강경의 핵심이 첫 번째는 무집착이라 할 수 있고, 두 글자로 유식하게 얘기하면 무상이라 할 수 있고, 예?
쉬운 우리 한글로 무집착과 무상을 쉬운 우리말로 해버리면 뭐해라? 놓아버려라, 내려놓아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어때요? 여러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래요. 자, 어때? 이해 가십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자,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했다? 수행을 했다. 알겠죠? 성근을 심었다, 착한 뿌리를 심었다, 성근이 있다는 걸 수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을 해서 생정신자라고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앞부분에 생정신자 나오죠.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 자는 몸과 마음으로 완벽한 믿음을 일으키신 분들을 뜻해요. 알겠죠? 몸과 마음으로 완벽한 믿음을 일으킨 최상승의 수행자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으로 완벽한 믿음을 일으킨 이런 분들은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신다.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전생에도 한량없는 무량한 복덕을 지었고 이번 생에도 무량한 복덕을 짓고 있으며 미래 생에 깨달음이라는 무량한 복덕을 얻게 될 것임을 다 아신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몸과 마음으로 깨끗한 완벽한 믿음을 일으킨 이 금강경에 대해서 몸과 마음으로 완벽한 믿음을 일으킨 이 분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없다? 없다. 법상, 법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법 아닌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자, 그래 한마디로 아집, 법상은 법집, 비법상은 법집의 확장된 형태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법집이에요. 그래서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중생들은 약심 취사, 만약에 마음으로 상을 취한다면, 상을 뭐라고 하면 쉽다고 했죠? 겉모습이라고 했다면서요. 겉모습.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모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껍데기라고 하잖아요. 껍데기. 여러분 돼지 껍데기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해요? 껍데기.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어느 시내 시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기억나시죠? 껍데기 가라. 그러니까 알맹이에요? 아니면 그냥 거죽대기예요. 거죽대기죠. 알맹이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환상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겉모습, 껍데기. 상을 쉽게 해석하려면 뭐라고 하면 된다? 겉모습, 껍데기. 그래서 약심 취상, 우리가 만약 마음으로 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껍데기, 그 겉모습에 집착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취는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집착, 취, 집착. 알겠죠? 겉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에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예. 껍데기, 알맹이를 보지 못했으니까. 부처님의 알맹이를 못 본 거예요. 다 겉모습에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알맹이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껍데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껍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진짜 부처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눈앞에 있는 저 불상이 진짜 부처인 것 마냥 예? 그리고 정말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과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아무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그런 탁복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 이게 껍데기예요, 알맹이에요? 껍데기다. 여러분들은 이 껍데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알맹이를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 금강경이 바로 그 껍데기, 우리 눈에 덮고 있는 그 껍데기를 벗겨주는 가르침이 이 금강경인데, 금강경을 맨날 만날 읽어봐야 계속 내 마음의 알맹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이제 다 헛된 공부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생보다 수준과 그릇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중생들마다 수준이 틀리잖아요. 중생들마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록 껍데기일지언정, 비록 금강경이 무슨 뜻인지 모를지언정, 이 불법을 만나고 기복신앙이라 하더라도, 비록 껍데기 불교라 하더라도 일단 불교와 인연을 맺어놓은 사람은 먼 미래생에라도 깨달음의 인연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불법이, 그러니까 제가 막 신도들한테 법문하고 강의하다가 신도들의 그 어떤 그 변하지 않는 모습, 그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법문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다가도 그 부처님 경전을 보면 이번 생에 믿든가 말든가, 이해하든가 이해를 못했든가,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귓가에 스친 것만으로도 그 중생은 먼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다 심은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널리 펼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스승들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이. 아유, 내가 이런 얘기 맨날 해봤자 뭐 나라 사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중생들이 뭐 성격이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맨날 내가 그냥 금강경 목에서 내가 피가 날 정도로 내가 강의해봤자 한국 불교가 크게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서 이 가르침을 한 사람이라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들은 것만으로도 뻔하면 미래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심어졌다라는 그 하나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이와 같이 자꾸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자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마음의 상, 겉모습에 이제 집착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맞죠? 만약에 나와 내 것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지만 무엇에 집착하며? 법이라는 것, 그 법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법의 껍데기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도 역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아직 벗어난 거다, 못 벗어난 거다? 못 벗어난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무엇도 사라져요. 법상도 사라지고 비법상도 사라져요. 알겠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집착에서 완전히 못 벗어났기 때문에 무슨 상이 생기는 거예요? 법에 대한 집착이 생긴 거고, 법이 아니라는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요 아상 하나만, 이 아상이라는 요 집착에서만 딱 벗어나면 사실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약취 비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 법이 아니라는 상에 만약에 법이 아니라는 상에 집착한다면 그것도 또한 뭐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뭐하는 것이다? 집착하는 것이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 그러니까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 나와 내 것이라는 이게 번뇌예요, 번뇌. 알겠죠? 요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 번뇌에서 못 벗어나면 아상, 인상, 나라는 것에도 집착하고 또 뭐에도 집착한다? 법이라는 것에도 집착하고 또 무엇에 집착한다? 법이 아니라는 것에 집착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라는 것, 나라는 것에서 집착해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중생이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라는 법, 이 부처님의 법을 내가 항상 받들겠다. 근데 그 받드는 게 진정으로 받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왜곡되어져요? 집착으로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대한 집착으로.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법조차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줬더니 맞아 내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집착했구나. 이거는 또 다른 무집착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구나 하면서 또 뭐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돼요? 법이 아닌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또 여기서 안 나왔지만 법 아닌 거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하고 부처님이 얘기했더니 이제는 또 뭐 어떻게 돼요? 비비법상, 법 아닌 것에 또 집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화낼 리는 없지만 부처님이 비비법상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하면 또 어떤 상태가 펼쳐져요? 비비비법상. 그래서 나온 아이스크림 뭐예요? 비비비. 비비비. 예? 먹고 싶다 비비비. 요새 나오나? 네. 안 먹은 지 하도 오래됐네. 자, 그래요. 비비비. 이제 이해 가세요? 근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나와 내 것이라는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법상조차 있어요, 없어요? 법상조차 일으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요 번뇌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 요 번뇌가 문제예요. 요 번뇌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윤회 세상에서 끊임없이 업을 짓고 죄를 짓고 업을 받고 울고 웃고 슬프고 괴롭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 번뇌의 뿌리를 뽑아라. 예, 그래요. 말은 쉽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그대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시고 이런 까닭에 불응 취법, 뭐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알겠죠? 불응은 뭐뭐 하지 말아라. 취는 집착이란 뜻이잖아요.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뭐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비법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시의고. 자, 이런 까닭에 열애상설, 열애께서 항상 설하기를. 여기서부터 이게 저기 아함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알겠죠? 아함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등비구, 너희 비구들아, 지하 설법, 나의 설법을, 너희들 비구는 내가 법을 설한 것을, 내가 설한 것을 뭐와 같이 알아라. 여벌유자, 뭐와 같이 알아라? 그렇죠. 뗏목과 같이 알아라. 나룻배와 같이 알아라. 알겠죠? 나룻배와 같이 알아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끊겼는데 잘 보세요. 아함경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요. 여기서는 이제 쑥 빠졌는데 우리가 저 피안에 간다는 표현 쓰죠. 피안, 저 언덕, 피안, 극락, 열반의 세계. 어떤 중생이, 그러니까 여기에 섬이 있고 저기에 섬이 있어요. 여기 있는 섬은 이제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섬이고요. 저기 있는 섬은 이제 깨달은 피안, 예? 불국토의 세계예요. 열반의 세계예요. 근데 가운데 이 섬에서 저 섬을 건너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망망대해가 있잖아요. 큰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가 우리 중생들 이 윤회의 세상이에요. 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번뇌가 흐르고 있는 윤회의 세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망망대해를 건너가려면 헤엄쳐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상어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을 타고 건너가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근데 배를 타고 저 섬에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저 행복의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나룻배를 탄 이 섬에 도착한 사람이 섬에 도착한 뒤에 이 나룻배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섬에 올 수 있겠냐, 내가 이 소중한 나룻배, 이 고마운 나룻배를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냐 하고 섬에 갈 때도 항상 나룻배를 허리에다 묶고 밥 먹을 때도 나룻배랑 같이 먹고, 예? 잠잘 때도 나룻배 껴안고 자고, 예? 그리고 어디에 다른 데에 또 이제 갈 때도 나룻배를 막 끌고 다니며 섬 안에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와 같아요. 깨달음을 부처님께서 윤회라는 바다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하셨다? 가르침을 설하셨다. 법을 설하셨다. 법. 그런데 섬에 도착하면 무엇을 놓아버려야 되듯이, 뗏목, 나룻배를 놓아버려야 되듯이, 저 열반, 저 깨달음의 세계에 도착했으면 마땅히 무엇을 놓아라? 법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야 된다. 왜? 이미 도착했는데. 알겠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예? 열애가 너에게 법을 설한 거는 저 행복한 세계에 가게 하기 위함이다. 도착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설해줬던 그 법조차도 놓아버려라.
이걸 가리켜서 지붕 위에 올라가면 사다리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안 필요하죠. 예?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간 뒤에 내가 이 사다리 없었으면 내가 지붕 위에 어떻게 올라왔겠어 하면서 지붕에서 다시 사다리를 끌러 올라와서 어깨에 짊어지고 지붕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붕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으면 사다리는 그냥 두면 돼요. 알겠죠? 그와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다? 너희들 비구들아 알아라. 무엇을 알아라? 아설법. 여기서 말하는 아는 누구예요? 부처님이시죠?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아라고 하신 거죠. 내가 말한 이 법은 내가 설한 법은 여벌유자 뭐와 같아서 나룻배 뗏목과 같아서 자 법도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법도 버려야 되는데 야 너희들을 이 바다를 건너게 해준 그 법조차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무엇에 집착하랴? 하물며 법 아닌 것에 집착하랴. 하물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배운 요 금강경 정신희우분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금강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냥 머리로 믿음을 일으키고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으로 완벽하게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 거. 아시겠죠? 예? 몸과 마음으로 완벽한 믿음을 일으킨 수행자는 머나먼 과거 전생의 수많은 한량없는 부처님 밑에서 수많은 복과 성근과 수행을 닦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몸과 마음은 안 따라준다 하더라도 머리로라도 부처님 법과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성근을 지었던 사람이다. 알겠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완벽한 믿음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에 대한 집착이 있다 없다? 없다. 나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한 집착도 없다. 부처님 법이라는 법에 대한 집착도 없다. 법에 대한 집착도 없는데 하물며 무엇에 대한 집착이 있겠는가? 법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이 하물며 있겠는가?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우리가 부처님 법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 전생에 한량없는 공덕을 지은 증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셨고, 그리고 이 나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과 법 아닌 것에 대한 집착, 한마디로 세 글자로 뭐예요? 무집착이에요. 자 이제 귀에 탁탁 와 박아요? 예? 귀에 이제 탁탁 꽂힙니까? 무집착이에요. 무집착. 그래서 오늘 배웠죠? 무집착 두 글자로 하면 무상, 쉬운 우리 한글로 하면 놓아버려라, 내려놓아라, 놓아버려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